은혜 받으실 제목은 어린이를 안수하신 주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수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를 참 귀하게 여기면서 새롭게 제정하고 정립한 것은 1922년도에 어린이 헌장과 같은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쇼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시대, 참 암울한 시대에 이 땅의 소망이 누군가 생각했을 적에 다음 세대 어린아이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1년 전에 오늘 2023년도가 101번째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저들의 인권을 인정해 주자고 했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존재의식, 그들이 어른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존재 가치의 제 인식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그 소리, 아이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 요구가 정말 진리 안에 또 그 상황 속에 합당하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이해할 때까지 설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바른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안을 가지고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01년째 됐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상과 생각들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과 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까?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왜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방해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고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어른들은 뛰어난 랍비, 뛰어난 선생님, 정말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를 찾아가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안수 기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명세를 타고 있고 소문이 참 대단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분 앞에 가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한도, 고통도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장차 이 나라의 소망이 바로 저 예수님께 있다고 그런 평가 기준이 세워지고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부모의 심정들은 저 예수님께 좀 우리 아이가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통적인 시대적인 그 조리의 흐름에 따라서 부모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앞에서 안수기도 받기를 청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참 은혜로운 광경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러다가 주님이 몸 상하실까, 주님이 귀찮아하고 방해받으실까,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도 사역을 진행해 왔지만 또 다른 사역을 향하여서 정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을 만류하고 그 가까이 오는 부모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근접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새싹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 가운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래서요, 가정 안에 자녀들이 많아지고 이 자녀들이 온 세계 위에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곳에 충만하게 퍼져나가서 장대하게 될 것을 기뻐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셔서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역사를 허락하셨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민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나이가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다는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것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후사에 대한 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동서남북의 이 모든 땅을 봐라. 하나님, 왜요? 동쪽으로도 보고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방팔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습니다. 앞으로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봐라, 얼마나 넓은지, 이 땅에 저 땅에 모래알 만큼, 또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너와 너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때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다음 세대 보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 땅을 충만케 할 다음 세대 자손들이 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참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흥분을 감추지 못할 만큼 감격스럽고 참 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포괄적이면서도 풍성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후손이 된다는 것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단신에서 고향에서 나왔던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순종하며 나갔는데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증거의 역사가 앞으로 복을 받았다고 할 만한 그런 역사들이 아무런 역사도 드리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추측을 했어요. 이 후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려나 하고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얻고자, 그리고 자손 만대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이 향연의 역사를 펼치고자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시지 않아요. 아니야. 너희 종이 아니라니까. 나중에는 성질 급한 사라가요, 자신의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내어주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마엘 말고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는 얼마나 됐을까요? 100세가 되어서야 그가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삭은 또 야곱에게 약속의 보증의 역사를 선포해 줍니다. 야곱은 12지파에게 증가합니다. 12지파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로 80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는 약 800년이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는 역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은요 상상 불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 한둘씩 둘셋씩 고향을 버리고 자신이 일했던 일의 터전을 버리고 이 목숨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제물로 올려드릴 각오를 하고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어떤 선교사님은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순교당한 분들이 대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뿌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잠시 몇 개월 혹은 몇 년 사역을 하고 마무리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피 뿌림의 그 역사, 생명의 복음 증거의 선한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복음 증거의 역사의 제2국으로 선교 제2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200년도 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창대한 역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열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박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수에 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젊은 장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과 여성과 노약자는 상당 부분 소외감을 당하고 살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이 어떤 법제화된 전통을 세워놓고 그렇게 한 것뿐이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깨어지면 어르신들을 존중합니다.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성들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받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양화교회도 이런 역사가 앞으로도 창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보면 그런 소망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에도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압박과 고통을 당했죠.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은 서름과 압박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건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비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고 아이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0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참 어찌 보면요, 아이들의 세상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진노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태도를 보니까요, 못마땅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아이들을 맡고 있는 제자들을 주께서 강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이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삼가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속에 어린아이들의 귀중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고 유약하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첫째로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막아서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계산해 보니까 하나로 따지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해요. 무슨 뜻입니까? 물질이 있어야 하죠, 주님. 돈이 있어야 음식이라도 사서 해결하죠. 그때 제자 가운데 안드레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그러신 거지.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없으니 한번 그러면 나눠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달랐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제자는 하나에 2천만 원 정도의 상당의 금액, 그래서 물질만 계산하고 있고 조건만 따지고 있고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가지고 주님 앞에 보고서를 쓰는 거죠. 그러나 한 제자 안드레는 주여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해보죠. 그리고 주님 뜻에 쫓아가지고 나가서 수소문해 봤더니 찾기는 찾았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그 내용물을 열어보니까 서민 중에서도 최하급, 이거 가난해도 이렇게 참 찌질이 가난한 가정이 있구나. 여러분, 부둣가에 버려진 그 물고기, 그 잡고기를 가져다가 부모가 이것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지 하고 요리를 해가지고 도시락에 담긴 담았는데 참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였습니다. 서민 중에서도 최하급 서민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아이가 내놓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돋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을 그냥 안드레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는 없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헌신과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 식구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내 새끼 먹일 것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것을 빼놨어. 어쩌면 그 아이 마음속에는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안드레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에게까지 전달됐는데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50씩 100씩 앉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고 떼어줬는데, 여러분 5천, 장정만 5천이니까 노약자를 합하면 보통 3배수 4배수를 하니까 약 2만이나 되는 사람이 앉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수성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고 축사하고 난 다음에 떼어주셨더니, 여러분 그 많은 무리가 먹고도 남았는데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믿음을,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세다 들녘의 기적의 역사는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안드레 제자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찾아 수소문했지만, 그러나 그 공공한 중에도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았던 아이의 그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더 큰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에 참 선지자 한 사람 엘리사가 있었는데 시대적으로 나라가 어지러웠죠. 외세 침략에 따라 아람 군대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졌는지, 여러분 한때 아수르의 그 대단한 세력처럼, 바벨론의 세력처럼 아람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끌려간 한 여자아이가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한 집에 끌려갔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 나라의 수장 나아만의 집에 여종으로서 끌려가가지고 그 여주인의 수종을 두는 아이가 되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끌려갔다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참 나라가 약해 빠지니까, 왕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우리는 군사력도 약하니까 이렇게 약탈되고 몸이 팔려가가지고 종의 신세가 됐는데, 앞으로 내 삶의 미래나 있을까? 아이고 그냥 될 대로 되자,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었어.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고 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는 믿음을 갖고, 오히려 자신의 상전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제 인생 끝났다고 하고 있는데, 그 상전 앞에요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아이, 우리 어르신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초라하게 살고 낙심하고 사는 것이 참 딱갑니다요. 이 나라에는 저 정도 질병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까요?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저 정도 질병은 그냥 순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요, 적국에 가서도 이 어린 아이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동이 되잖아요. 아이고, 어린 것이 거짓말하겠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저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아이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번 믿어봅시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마침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 어린 아이의, 그것도 여자아이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순수성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부모의 손에 붙들리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받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이 순수성 있는 부모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른들만 축복받고 어른들만 안수받고 어른들만 치유받고 어른들만 말씀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베드로 내버려둬. 안드레 왜 그러는 거야? 요한 내버려둬. 아이들도 말씀을 들어야지. 저들도 내게 와서 축복기도 받을 안수기도 받을 권리가 있다니까. 내버려 두라니까. 저들도 강건하게 될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먼저 온 사람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받도록 했는데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지라. 주님이 품어 안으시고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나라에 참 대소사 아주 중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전히 예배될 것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원했다는 분명한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죠. 에스라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파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이제는 유다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했을 때 아직도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재건되지 않고 예루살렘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서는 안 되고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고요, 설득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새 심령을 가졌는데 그때도 어린아이가 빠지지 않고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저들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이 선물이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5년에 덴마크에 한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이요, 가난한 구두수 성공이 그 아버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문학 작품을 좋아하고 연극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이들에게 줄 것은 없고 책을 읽어주고 문학적인 이야기, 유명한 그 내용의 작품의 말씀들을 계속 지도하고 읽어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안데르센은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참 힘든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젊은 시절 안데르센은 배우가 되려고 꿈을 꿉니다. 아버지에게 늘 듣던 것이 문학작품, 연극의 무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지혜가 충실해져 가지고 앞으로 나의 꿈은 배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다 잘 갖춰졌는데 이 얼굴이요 못생겨가지고 뽑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를 선택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서 배우가 되겠다는 시험을 보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얼굴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완성하여 만든 글들이 성냥팔이 소녀, 백조 왕자,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이런 작품들을 계속 글로써 써내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써내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작품이 어떤 것입니까? 나중에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과정으로서 전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꿈을 글을 통해서 담아놓고 그리고 세계 속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펼치고 미래를 건설하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정함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꿈을 이루게 되고 창대한 역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시편 127편 3절에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4절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기묘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이 어린 아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시대의 어른들에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의 세대, 또 또 다음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 지금 현존하는 이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한 아이를 안으시고 안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망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가지고 훈육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